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세겜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라고 특정해 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어느 장소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는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일산으로 가라 그러면 일산 뭐 정발산인지 뭐 마두동인지 어느 동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배회하다가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 세겜 땅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목적지라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죠. 9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가축에게 먹일 이 목초지를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양떼를 먹인다는 게 그렇잖아요. 한 곳에 먹이고 나면 풀이 다 뜯기고 없으니까 다시 장소를 옮겨서 양떼를 그렇게 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되죠.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류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나그네로 그 지역에 방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까지 내려간 것은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집트에 살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은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뭐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산지다 보니까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리고 또 나머지 공간은 좀 하강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이집트로 갔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갑자기 그래,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웠지 하는 것을 급히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사례가 원래부터 예뻤는지, 아니면 이제야 그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예뻐진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례의 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방인인 자신을 해치고 혹시 사례를 빼앗아가며 어떡할까, 그 걱정이 되어서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너 앞으로 나를 오빠라고 불러,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하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사실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고 나오죠. 그 관계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사례에게 접근해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자마자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숨은 살려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례의 나이가 10살 차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례는 최소한 65세 정도 되었을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아내들은 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죠? 이건 진리이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옆에 계신 아내의 얼굴 한번 보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처남이 된 거죠. 그래서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양, 소, 온갖 가축과 또 남녀, 노예까지 다 선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파라오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요. 파라오는 사례를 풀어주고 그녀와 아브라함에게 빨리 이 땅을 떠나라 그러고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은 후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례가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미리 예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례가 이집트에 포로가 된 것은 유대인들이 훗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파라오와 그 집안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께서 훗날 이집트에 내릴 그 10가지 재앙을 상징한다.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축과 노예 등의 선물은 유대인들이 훗날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치고 떠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오게 될 그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셨지만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거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을 굳이 그것 때문에 책망할 그런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정착하려고 내려갔다면야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 기근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잠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굳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책망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다른 이 후대의 역사를 보면 뭐 이삭에게는 이집트로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였고요. 또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이집트에 가지도 말라. 심지어 이집트가 말이 유명했는데 군사 목적으로 말을 사오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솔로몬이 이 명령을 어기고 이집트에서 말을 사와가지고 하나님께 좀 혼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지만 따지고 보면 이 파라오에게 큰 잘못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잘못을 따진다면 부부이면서 남이라고 속인 이 아브람과 사레가 더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파라오는 사실 좀 억울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파라오에게 이렇게 재앙까지 내리는 것은 좀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12장 3절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이행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까지 굴복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공경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나는 아브라함 너의 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나는 너와 약속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배반하지 못하게 단속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단지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도만 하셨습니다. 또 구약성경에 그 유명한 왕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감추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이느니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뭐라고 해야 될까?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그런 교활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의로우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게 되죠.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든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파라오가 딴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좀 미리 막아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파라오에게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어려움을 겪은 후에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이왕 도와주실 거면 내가 어려워지기 전에 좀 도와주시지. 이왕 도와주실 거 내가 망하기 전에 좀 도와주시지. 이왕 도와주실 것이라면 내가 시험 받기 전에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또 뼈아픈 경험을 겪은 이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것이 벌써 먼 옛날처럼 여겨집니다. 이제 2달 반 조금 더 지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지는 그 사실을 보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계획을 아주 철저히 세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뭐 사람이 몇 명 죽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처참하게 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이 실패한 것이 오히려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내란은 실패했고 내란의 우두머리는 이제 탄핵 심판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친히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정말 간발의 차이로 다 실패했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러한 내란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였으면 아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 동안 더 그 윤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동안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를 더 유익하게 해 주시려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어려움과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후세에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다 본받아야 할 사람들만 나오는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멋있게 훌륭하게 살아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사람의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망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들어 그것을 본을 삼아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겠죠.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참 저 사람처럼 살고 싶었는데 라는 그런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 모두 자기 종교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서로 아브라함을 자기의 신앙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그를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금까지 잊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고 또 우리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무언가 본받을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몇 살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래 살았다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오래 산 사람 해서 기네스북에 기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년도 살지 못하고 그 육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유명했던 인물이라도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요셉, 다윗, 솔로몬, 베드로, 요한, 바울 모두 다 죽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죠. 그들은 죽어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은 그의 결말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지중해 북쪽 연안에 자리 잡고 있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도시는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식량, 먹을 것은 인근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의존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된 헤롯 왕은 이 지방에 대한 식량 공급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식량난에 봉착한 두로와 시돈은 헤롯 왕궁의 시종이었던 블라스도를 매수해서 헤롯 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헤롯은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 가던 도중에 두로와 시돈 바로 옆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곳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갑니다. 마침 그곳에서 이 헤롯 왕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헤롯 왕의 그 연설을 듣고 환호를 이제 보내게 되죠. 저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저것은 신의 소리다. 그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고대 역사가는 이때 헤롯 왕이 은으로 만든 근사한 옷을 입고 아침 일찍 원형 극장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은색 옷,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은갈치 패션 있잖아요, 여러분. 은갈치 패션. 그 이태리 장인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은수공을 한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연설을 하기 위해 아침에 해가 탁 떠오를 때 그 해를 맞으면서 연단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햇살을 받는 그 은색 옷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했겠습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잘 보이려고 그 모습을 마치 신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그 칭송하는 찬사와 환호를 얼마나 즐겁게 들었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를 주님의 천사가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 안에 든 그 권력을 믿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벌레의 밥이 되어서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뼈아픈 고통을 겪기도 하였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가장 특별한 곳에 기록해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그 성경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기에서 이 너라는 것은 시온, 예루살렘, 유대 백성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다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절대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또 좌절하거나 낙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적어 두셨다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너 누구인지 보고 책망할 일이 있으면 내가 찾아볼 거야. 그게 아니라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보여주시려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 75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러 가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셨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로 모두는 그보다 훨씬 더 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함금희 군사님 말고는 다 그 아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왕들이 죽을 때 그 왕들의 치적을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의 평가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너무나도 폭정을 취하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막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대의 왕. 그렇게 이 르호보암이 폭정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너의 나라를 내가 든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여로보암하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혹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혹시나 저 남유다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 또 침공하면 어떨까? 이러한 저는 걱정에 자기 나름의 계획을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산당을 따로 세우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막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런 비극적인 나쁜 왕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았고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내었을 때 여로보암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그에게도 처음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잘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목적지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죠.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 출발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지내온 고향을 떠나 낯선 길로 갔습니다. 요즘처럼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을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목적지와 반대로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때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 바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이름이 후대에까지 기억되게 해 주셨습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의 이름이 그리움의 대상, 믿음의 본이 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누군가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한 것과 다른 방향처럼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